이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좋으신지 아무튼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톨스토이가 논문에 썼던 바보 이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한 농부가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요, 첫째는 세몬, 둘째는 따라스, 셋째는 이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누이 말라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자기들의 받을 몫을 가지고 도시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시골에서 벙어리 누이 말라니아와 함께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반과 두 형 세몬과 이 따라스는요, 매우 심술이 굳었어요. 또 욕심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들 사남매는 항상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 도깨비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도깨비였습니다. 이 대장 도깨비는요, 쫄병 도깨비 셋에게 이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깨비들의 공작으로 이반의 두 형이요, 도시에서 살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이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두 형네 가족과 또 이반 가족 사남매가 그렇게 시골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남매는 늘 화목하게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유는요, 이 두 형과 그 식구들이 아무리 억지 소리를 해도 이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받아주었고 이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형은 그런 이반을 바보 이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남매의 화목 원인이 이반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이 도깨비 셋이 이제 이반의 집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배탈을 나게 했고요. 그리고 또 밭을 갈지 못하도록 땅거죽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고요. 또 소먹이 풀을 베지 못하도록 요사를 부리고 또 밀 나락을 썩어지게 하는 등 별별 수단을 다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보 이반은 정말 바보같이 배가 아파도 참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었고, 딱딱해진 땅을 가르느라 쟁기를 몇 번씩 다른 것으로 바꿔가며 그렇게 땅을 갈게 됩니다. 소먹이 풀을 베기 위해서 아예 숫돌을 아예 들판에다 내다 놓고 나스를 수술 갈면서 그렇게 소풀을 베게 됩니다. 낫을 몇 번씩 갈면서 그렇게 베게 되었죠. 그리고 도깨비들이 피곤해서 잠든 사이에 들판의 모든 밀을 베어서 풍작을 이루었고요. 욕심 많고 경우 없는 두 형 식구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장 도깨비가 나섰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대장 도깨비가 금력과 권력으로 이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악착같이 소란을 피웠고요. 그렇게 그를 방해하였지만 이반은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수단을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이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요지부동으로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도깨비는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침내 머리가 깨져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던 동생 이반 때문에 가족 모두 화목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바보스러움이 무엇인지, 바보스러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바보스러운 한 무리의 신앙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서 먼 이국에서 성공한 잘 나가는 청년들이었고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발탁했던 왕이요, 하루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번에 절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거절을 하죠. 거절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만 한번 끄덕이면 될 텐데, 마음으로만 절하면 될 텐데, 바보 같은 놈들, 저렇게 왜 이렇게 유난을 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그가 모든 백성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요, 한낱 조그만 속국에서 온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보라고 여겨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될 때 세상은 그 바보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 비결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될 수 있는,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이요, 어리석은 일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되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을 받고 성공하여서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본토에서 살던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의 넘어뜨릴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사람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고자질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요,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국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바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한 번 더 그들에게 물어본 것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그들을 아꼈으면, 그들이 얼마나 유능했으며 귀했으면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절을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상 앞에서,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있었기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 볼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더라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죠. 그는 비록 대통령이었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했습니다. 순방 중에도 귀국해서 주일학교에서 봉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도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위해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대통령이었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옆에서 있었던 이정섭이라는 분이 그 안수연 청년을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안수연 청년은요, 군의관으로서 바보처럼 살다가 젊은 나이에 33세에 하늘나라로 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장례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영락교회 출신으로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조문객들이 가장 많이 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길래 이 젊은 사람임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이분을 찾아올까라는 그런 것이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장례식당에 있으셨던 이런 일이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시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하였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내가 선물을 사주겠나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 의사는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의사 안수연은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애쓰는 자였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에 자기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적당히 믿으면 될 것을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청주 지역이,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이 세 사람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와 허벅지 부분은 노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그렇게 된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서 이 신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는 그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 억지 같은 그런 명령이었죠. 어떻게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죽게 된 그들을 다니엘이 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술사들이 다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꿈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꿈을 알아내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수 없이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지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낮아지면요 짓밟히게 돼요. 그리고 늦으면 못 들어가고요. 또 놓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마지막이요 처음이 되고요. 또 낮아지면 높아지고요. 포기하면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삶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보는 눈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화덕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바보가
그때서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서게 되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시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했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보는 그 시각이 모세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홍해를 믿음으로 내리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둘째 특징은요,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요, 그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세 친구들은요,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포로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키웠어요. 그들의 은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문답 1문에 보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